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 중에서 3장과 4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예수 왕의 놀라다. 예수는 단지 가르침과 윤리적 모델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구출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출. 출애굽은 유대인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었고 과거와 현재의 유대인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했다.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심으로 권능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왕이 되고 계신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셨지만 악의 권세가 그분의 통치권을 찬탈한 후 그분의 나라를 되찾으셔야 했다. 출애굽은 예수님을 형성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출애굽을 통해 그분의 백성과 온 세상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했지만 한 가지 달랐던 건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 믿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하신 것이다. 다른 종류의 왕.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오고 계시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셨고 소명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 당시 어떤 이들은 민족주의적 폭력혁명이 그 방법이라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방법은 민족주의적 폭력혁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 즉 이방 민족의 빛이 되어야 할 그들의 소명을 거부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증상이었다. 어떤 이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물러서 있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방법은 아주 다르다고 설명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일지 보여주는 일들을 계속 행하셨다.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인간의 몸과 삶을 끌어안는 새 창조의 표지를 보이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따뜻한 확신과 함께 새 창조의 능력이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 속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이 얼마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지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위해 출애굽의 장면과 유월절의 만찬을 택하셨다. 첫 번째 출애굽은 유대인의 삶을 형성해온 중심축이자 힘이었다. 두 번째 출애굽은 첫 번째와 같지만 이번엔 모든 세상을 위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과 야고보,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 사랑과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로서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능력.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다. 나사렛 예수는 그분의 죽음이 좋은 소식의 궁극적 순간이 될 것임을 믿고 그 자리로 가셨다. 그것은 창조주가 이스라엘과 인간 그리고 온 세상을 구하시려는 계획이 마침내 그 기이하고도 어두운 결말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악의 권세에 대한 새로운 왕의 이상한 승리.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고소와 배신, 불의한 심판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마침내 악이 완전히 장성한 것이다.
그것은 끔찍한 공포 안에서 진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선고된다. 바로 악 자체 위에. 부활은 죽음이 별것 아니라거나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는 실제로 고통당하셨고 실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이 드러낸 것은 십자가에서 악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악의 권세는 예수님을 삼켰고 그분에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윤리적이고 영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분의 존재 모든 줄기에 파고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내려진 형벌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악 자체 위에 내려진 형벌, 실제 사형 선고이었다.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 내 모습으로 곧 촉된 죄물로 보내셔서 바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형벌적, 법적 선고이고 대속적,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벌하셨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의 승리였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식 출범하는 이유이다.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가 무너졌다. 이제 그것이 할 수 있는 건 최후의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마지막 발악은 여전히 끔찍하고 파괴적일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하루아침에 유토피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렇기에 여전히 고통과 감옥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메시아적 승리라고 굳게 믿었다. 부활이 드러내는 것. 부활이라는 단어는 항상 육체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 육체적 죽음의 상태 이후에 오는 새로운 육체적 생명을 지칭했다. 인간이 죽고 사라진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새로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분이 약속의 일부로서 그들을 새로운 종류의 육체적 생명으로 되살리신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육체적 부활은 대중들이 가진 주류 신앙이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모든 것,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었지 역사 중간에 오직 한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고대 성경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이것은 일회적 사건이었다. 그들은 다시 죽었을 것이다. 반면 부활의 모든 요점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데 있다. 부활은 유대인들의 두 가지 근본적인 믿음을 끌어온다. 1.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든 창조주시다. 2. 하나님은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하신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부활은 창조주께서 그분의 세상을 긍정하시되 그것을 훼손하고 왜곡하며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시는 순간이다. 부활 이야기 1. 무덤이 비어 있었다. 2.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드셨다. 환영이나 환상, 천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속성을 가진 예수님의 육체, 그분이 물리적으로 함께 계신 그런데 평범한 인간의 몸이 아니었다.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알리는 증인들이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여인들의 그 당시의 위치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취급받지 못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꾸며낼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진짜 좋은 소식. 부활이 없이는 좋은 소식도 없다. 부활은 1.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호의나 2.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초자연적 증표나 3.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4.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승천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분이 오르신 하늘은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장소, 곧 통제실과 같은 곳이다. 5. 부활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무언가가 아니다. 부활의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할 때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며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심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리에 놓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좋은 소식의 요약.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것을 통해 이제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으며 언젠가 모든 창조 세계에 완전하고 순전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지금 여기서 그 변화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4장. 왜곡하고 상충하는 복음들. 복음서는 신뢰할 만한가?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증명을 염두에 두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과 비슷하게 가설과 증명을 통해 작업을 할 수 있다. 사랑과 아름다움과 정의같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이 그런 것처럼 역사적 사건은 이론을 증명하듯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선포, 그 나라에 대한 그분의 급진적인 재정의,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죽음, 이 모든 것에 대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세상의 존재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 기준 자체를 바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보고 계셨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다. 만약 우리의 정신, 감정, 상상력의 세계를 기존에 존재하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기를 고집한다면 좋은 소식은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거부하거나 왜곡해 우리에게 맞지 않는 부분을 잘라버리거나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에 일치하도록 그 일부분을 교정하려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새롭고도 위험한 질문에 직면하도록 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친숙한 개념을 새롭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그들을 자극하는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며 피하고 싶어 한다. 다른 종류의 왕국. 예수님 시대의 왕권의 모델은 별로 장려할 만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과 일반적인 인간의 왕권을 대조하신다. 인간의 통치자는 그들의 방식으로 다스리지만 우리가 다스리는 방식은 그들과 다르다. 우리에게 권세란 섬김을 통해
특별히 자기 희생을 통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일반적인 세상의 왕국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왕국으로 바꾸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왕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 새로운 왕권은 현재 세상의 권세에 도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라는 것, 순전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권력이란 항상 괴롭힘과 폭정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일그러진 인식 때문이다.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다. 좋은 소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 첫 번째 문제점은 중세의 유산, 즉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교회가 결탁해 왔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체계로 생각한다. 소식, 즉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 결과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한 어떤 일에 대한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소식의 의미를 뺀 채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나 대신 돌아가신 고백의 중심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죽음이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안에 속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분명한 표지. 1.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관한 다양한 진술은 창조와 언약이라는 이중 서사 안에서 나온다. 2. 이 두 이야기의 모두의 핵심은 창조와 언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순전하고 자신을 내주시며 자비롭고 화해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첫째, 바울은 로마서 초반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선한 창조를 왜곡시킨 인간들에 대한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둘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주 옛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한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비전에서 핵심은 언약이다. 셋째, 로마서 8장의 절정까지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주요 목적은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변화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바울에게 언약은 새 창조로 이어진다. 넷째, 바울에게 복음은 희생 제사보다는 대관식에 훨씬 가깝다. 그분의 죽음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창조 세계 전체의 폐지가 아닌 그것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적법한 왕과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는 대관식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설교자들과 기독교의 스승들은 왜 이런 왜곡을 방치했을까? 창조와 언약을 잊어버린 복음을 제시하는 것, 무고한 희생의 피로만 진로가 풀린다는 성난 신에 관한 복음 제시, 창조의 회복과 완성 대신 이 세상은 내버려둔 채 일부 사람을 다른 곳, 구름이 천국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복잡한 형태의 이교주의에 훨씬 가깝다. 무섭고 폭력적인 하나님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것이 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과 잘 맞지 않는다고 결론 지을 것이다. 특별히 교회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좋은 소식을 그 모든 영광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옛부터 사람들은 모든 것의 핵심은 천국에 가는 것이며 우리가 그곳에 오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진노한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복음. 두 번째 문제는 현대 문화가
이분법적 우주관 안에서 작동해 왔으며 이에 대응하려는 교회의 노력 역시 결국 그것에 동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8세기의 많은 사상가들은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철학을 받아들였다. 이런 변화는 좋은 소식의 의미 자체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현세의 개인적 경건과 미래의 천국,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제 세계라고 부르짖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광스러운 다면적 세계를 이해하고 탐험하는 사람들과 달리 성경에서 한두 가지 생각을 뽑아 그것을 하나의 전체 체계로 부풀려 버렸다. 18세기 합리주의가 남긴 유산은 합리적인 명제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혹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등과 같은 일련의 명제를 믿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러고 나면 역설적이게도 모든 초점은 그런 명제가 지시하는 사건이 아닌 그 명제 자체로 옮겨간다. 합리주의적 회의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는 합리주의적 변증에 의존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보다 1세기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드러낼 수도 있고 혹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 개념적 진리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에 함몰될 수 있는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합리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작용이었던 낭만주의는 정반대의 문제를 가져왔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며 철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차가운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대신 세상에 대한 따뜻하고 생명을 긍정하는 직관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기에는 신비주의적 경험과 통찰도 포함이 된다. 1세기에 일어난 세상을 바꾸어 놓은 유일무이한 사건이 중요하다는 인식보다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훌륭한 예전과 음악이 일으키는 깊은 감정이든 은사주의적 예배가 가져오는 열정적인 풍분이든 그런 경험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지혜로운 낭만주의 사상가들도 인정하듯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은 그 경험이 다른 무언가의 우연한 부산물일 때 나온다. 감정 자체를 위해 자극하고 그런 감정을 신앙이라 부르면서 그 신앙이 영생에 이르는 열쇠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주의만큼이나 섣부르다.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다. 이 둘은 뿌리는 없이 열매만 얻으려 한다. 결국 비기독교적인 형태로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게끔 했던 방식을 통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좋은 소식의 핵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현대 세계의 복음. 세 번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까지 서구 문화를 지배해온 한 가지 거대한 주장. 곧 세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은 1세기가 아닌 18세기에 일어났다는 믿음이다. 18세기 중반 이래 서구 세계의 사람들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현대 세계 이전에는 모든 것이 무지와 미신에 뒤덮여 있었다고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끔찍한 과장이 섞인 일종의 천박한 시대적 우월 의식을 본다. 인간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현대 서구 세계의 발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분을 종교적 혹은 도덕적 스승으로 탈바꿈시킨다. 혹은 그분을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뉜 세상의 그림에 끼워 맞춘 뒤
그분은 여기 아래층에서 곤경에 처한 우리를 구해 자신과 함께 데려가기 위해 저기 위층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대 서구 세계에서 그의 메시지를 재생산하려는 노력은 개인뿐 아니라 문화 전체로부터 비웃음을 얻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로 인해 교회와 세상은 그 메시지 자체를 미묘하게 조정해버리는 쉬운 쪽을 선택했었다. 그 과정에서 메시지는 그 안에 본질적인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일인 좋은 소식은 사건 개념이 아닌 이후 여러 세계관에 들어맞기 힘들다고 판명되었는데 거기에는 자칭 기독교 세계관 역시 포함되어 있다. 오늘은 3, 4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 6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